인간은,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겪게 됩니다. 그 한계는 심리적 불안감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불안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욥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내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무릎에 그냥 툭 떨어져 버리면 죽었을 터인데 그 무릎이 있어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다 기억해내면서 또 복귀해내면서 그 순간 차라리 없었던 그 순간 내가 떨어졌으면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아니할 텐데 라고 하는 어찌하여 내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생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 오늘 11절과 1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죽음의 세계에서 세상의 높은 자들과 함께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죽게 되면 임금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죽으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 사람이 불안한다. 자꾸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불안하는 병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사라지게 됐을 때는 욥조차도 불안해하고 욥조차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가 만약에 그때 어머님의 태에서 나와서 죽었더라면 무릎에서 만약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임금들과 또 세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왕들 그리고 그 책략가들과 함께 지금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또 겪어야 할 온갖 차별과 폭력과 불의,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차별과 폭력과 불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방된다는 것. 여러분 가끔씩
장례식에 참석해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또 장례는 많이 또 우리 집례하지 않습니까? 장례에 참여하고 장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현재 죽음을 경험하게 됐던 가족들에 대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참된 그 평강을 얻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사람도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침착해지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덫이 없죠. 헛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남을 해코지해가면서 또 남을 밟아가면서 또 경쟁해가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생명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생명보다 죽음을 동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살으라 목숨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 명이 있습니다. 목숨 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은 당신의 생명을 주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불렀어요. 이 땅에서의 목숨 너 거 아니고 하나님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니까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사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명,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이 생명, 목숨을 살아라. 목숨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계속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심장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뛰고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 고난을 겪고 있으니 지금 자기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가치는 것 같아요.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평안인데,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먹고 살고 자고 눕고 웃고 즐기는, 이것이 목숨이 놓여지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런 상황인데, 죽음 이후에는 악한 자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지위 고하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죽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유일한 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자녀 혼자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견뎠어요. 근데 욥이 조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언제 무너졌느냐면 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부부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의 빛바저 만약에 꺼지게 될 때 입술로는 고백하게 되지만 그때 이후로 욥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님에게서 태어났던 그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을 불안해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그 약속 속에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그 끈을 매듭짓고 또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구했던 것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욥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백하는 수준은 달랐어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었고 칭송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한 것이 그에게 있는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날 때 하필이면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감기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세단, 그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노새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주인을 놓고 떠나갑니다. 안 돌아옵니다. 부귀영화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도 아무리 돈이 많고 스포츠카가 많아도 그 부귀영화가 자기 자신의 정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의 많은 짧은 지식으로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영원한 안식과 쉼은 아닙니다. 죄 아래에서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그래서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괜찮니?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또 인간의 모든 연서들 속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괜찮은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자기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죄 아래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당장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고, 욥의 탄식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눈, 오늘 그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 속에서도 욥의 탄식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심장을 참 하나님의 승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악인 그리고 욕심 있는 자기의 고집이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찔러버리죠. 그런데 이 욥은 온몸에 악창과 욕창이 있었지만도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 지난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라는 명령이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의 손이 가면 멈추는 것이지만 뛰고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하시겠구나. 오늘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죽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둘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들을 주셨는데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도 얼마나 힘듭니까? 해야 됩니다. 예배를 일으켜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사람이 좁은 길을 갈 때 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순간 제 가운데 영혼은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좁은 길 속에서 살려고 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믿음의 무릎을 모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욥조차도 죽음의 이야기를 입에서 자꾸 거론할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따뜻한 주님의 위로로 힘들어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욥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던 자랑하시던 욥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생각하셨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겼던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짐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